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역사를 기록할 때 빠지지 않는 것, 그 많은 일들과 역사, 그 부르심 속에서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모두 다 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목사님 오늘 찬양인도, 우리 찬양단이 찬양인도 할 때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이렇게 찬양했죠. 여러분, 불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곤비한 마음으로 이곳에 있지 마시고 오늘도 불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불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핀 불은 꺼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지피신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걷는 길은 멈춰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은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불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불을 받아야 되는가, 무슨 불을 받아야 되는가, 성경에 기록된 5가지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진짜 하나님 내게 이러한 불을 주세요, 이러한 불 받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소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불이에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약속의 불. 약속의 불. 약속의 불. 여러분, 창세기 15장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많은 자손과 많은 아들들을 주시겠다, 많은 땅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는데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15장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요, 자 따라해 볼까요? 언약을 세우다. 언약을 세우다. 고대 근동에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 계약을 맺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언약을 맺었냐면 둘 사이에, 계약을 하는 둘 사이에 동물을 하나 잡아놓습니다. 짐승을 하나 잡아놔요. 가축을 잡아놔요. 그리고 그 가축을 똑같이 반으로 갈릅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짐승 사이로 여러분 그 두 계약자가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뜻하냐면, 만약 우리가 맺은 계약과 맺은 약속을 어긴다면, 함께 걸어간 이 사람 중 어긴 사람은 필시 이 짐승처럼, 이 동물처럼 반으로 어떻게 해요? 갈라져 죽을 것이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계약이죠. 무시무시한 계약 방법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도장 찍고 지문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으면 되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동물을 잡아서 그 흥건한 피 사이, 그 장기와 내장이 쏟아져 있는 그 사이를 지나면서 이 약속 어기면 너 이렇게 죽는다, 우리 이렇게 죽는다, 완전 그러한 계약과 약속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많은 땅과 많은 자손, 너에게 부유함과 풍성함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아브라함의 삶과 가정과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하고 약속을 맺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시선대로,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약속을 맺어주셨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황송하기 그지없는데, 오늘 성경은 17절, 15장 17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맺는 방법은 두 계약자가 함께 그 짐승 사이로,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 말하지 않아요. 횃불로, 불길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할지언정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또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또 아브라함은 실패할지언정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 나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그 축복대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에 맞춰서 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만큼 이만큼 90점 90점, 믿음이 100점이면 100점대로, 믿음이 80점이면 80점대로, 믿음이 60점이면 60점대로 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불은 바로 이 약속의 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그리고 먼 발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늘 이 횃불처럼, 고기 사이를 지나간 횃불처럼 반드시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내 눈물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그 불길과도 같은 약속의 불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오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불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소명의 불. 소명의 불. 다시 따라합니다. 부르심의 불. 부르심의 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40세가 되기까지, 40살이 되기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났지만 그가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로 인하여 그 왕궁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고, 또 그의 나이가 80에 이르기까지 그는 여러 광야와 여러 골짜기와 산중을 배회하며 여러분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80세가 되는 그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너희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자유, 기쁨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내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과 소명,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느냐? 불로 만나시고 찾아오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는데, 그 불꽃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로뎀나무처럼 사실 메마르고 삐쩍 말라 볼품없는 가시나무 계열의 관목입니다. 여러분, 물에 물 먹은 장작이 타요? 마른 장작이 타요? 마른 장작이 타는 거죠. 이 떨기나무는요, 길을 떠나는 나그네들에게 늘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마른 장작과도 같은 나무입니다. 땅에는 심겨져 있지만 그 가지를 꺾어서 불에 집어 던지면 금세 타버리고 마는.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장작처럼 두껍지 않아요. 장작처럼 단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에 던져버리면 금세 타버리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웅장한 어떠한 나무, 풍성한 나무에 불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심겨져 있는 너무나도 흔한, 하지만 비쩍 말라 힘이 없어 보이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로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셨을까요? 가시떨기나무처럼 볼품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흔한 나무, 세상의 불, 세상의 손가락, 세상의 말투 하나에도 금방 상처받고 금방 꺾이는 떨기나무인데, 여러분, 불이 임했대요. 세상의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요, 그 나무가 꺾입니까? 꺾이지 않습니까?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그 나무가 타버리고 사라집니까?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떨기나무와도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 불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가시떨기나무보다 못하고 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인생 같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와도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결단코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부르심의 불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상을 태우는 불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우상을 태우는 불. 우상을 태우는 불. 다시 따라합니다. 죄를 태우는 불. 죄를 태우는 불. 열왕기하 18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하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인 전투를 갈멜산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내 신이 더 뛰어나다, 내 우상이 더 뛰어나다, 메마른 가뭄 속에서 나의 신이 일하여 줄 거고, 나의 신이 우리를 위로해 줄 거고, 나의 신이 내게 풍성함을 허락해 줄 거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은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칼로 찢고 온 나체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그들의 신에게 노래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그 앞에 나아갑니다. 850명이 에워싸고 발가벗은 채 온몸에 피칠갑을 하면서 춤추며 뛰며 노래하는 그들 가운데 엘리야가 나아가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예배할 때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열왕기상 18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울 때 그 제단, 열심히 쌓은 그 번제단에 물을 끼얹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나누었잖아요. 물 묻은 나무가 탑니까? 타지 않습니까? 타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 그 물 먹은 번제단도 불에 타고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모든 물까지도 불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예배하고 있을 때는, 엘리야가 예배하고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춤추며 노래하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들을 구경하러, 그들의 나체, 그들의 노래, 그들의 잔혹한 모습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성경은 그들이 나체로 온몸을 자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신전은 그들의 예배 방법은 남자와 여자가 교합하는, 그러니까 성적으로 몸을 섞는 것이 그들의 예배 방법이었습니다. 850명의 남자와 여자 선지자라 흔히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난잡한 성행위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불을 임하심으로 모든 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곳에 거룩하지 않은 더럽혀진 물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태우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과 흙은 타지 않는 물질이죠. 근데 하나님의 불은요 완전히 태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건 안 돼요. 저는 이런 사람이라서요. 이런 인생 살아와서 저는 이거는 못 돼요. 저는 이건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이건 바뀔 수 없어요. 저는 이거는 놓을 수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불은요 내가 놓지 못하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의지하고 싶고 내가 숨겨놓았던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죄의 흔적들, 약함과 수치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태워지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과 결단으로 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사망의 불을,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 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도의 불. 전도의 불. 여러분 이사야, 하나님께서 능히 사용하신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또 사명을 주실 때에 숯불에 활활 타오르고 빨갛게 익은 그 숯불에서 숯 하나를 건지셔서 이사야의 입술에 살짝 갖다 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믿음 없는 자들을 대표하여 이사야의 입술에 하나님은 숯불로 그의 입을 적셔주시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근데요 오늘 하나님의 불이 그의 입술과 그의 마음에 맞닿았을 때 우리 6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숯불에 그 뜨겁게 달구어진 뜨겁고 뜨거운 불이 임하자 이사야에게 임하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 일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이 완악한 시대, 이 완악한 곳에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갈까? 이사야가 그 불을 받자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말씀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손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사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죠. 우리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성경은 이 불을 경험한 예레미야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하지 않고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불이 어떻게 된대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되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내 마음이 불붙어서 내 안쪽이 너무 뜨거워서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선포하고 또 전도하고 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오늘 예레미야, 이사야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의 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다시 읽습니다. 능력의 불, 능력의 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의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절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재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준비하지 않았지만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여러분 불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 태워내는 것, 우리 힘으로 더 불을 옮기는 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은 능력의 불인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엇합니까? 방언을 받게 되죠. 각기, 각 나라, 각 족속의 방언과 말투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각 나라의 언어와 각 민족의 언어와 각 족속의 언어로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받으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을 받으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힘이 있느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너의 힘으로 되지도 않고 너의 능력으로 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으로 된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스가랴서 4장 7절 우리가 많이 노래했고 또 우리가 항상 기도했었던 그 고백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성령의 능력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우리 힘으로 평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평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불 주시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불이 무엇이었어요? 약속의 불. 두 번째 소명의 불. 세 번째 죄와 우상을 태우는 불. 네 번째 전도의 불. 다섯 번째 성령의 불.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날씨도 더운데 왜 이 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오정교회가 이제 여름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냥 하는 행사처럼 그냥 여름이니까 준비하고 그냥 숙제처럼 진행하고 끝내는 여러분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불을 구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선한 신부들처럼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되듯이 여러분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제게도 이런 불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약속의 불을 주세요. 그냥 막연한 말씀, 그냥 좋은 명언처럼 내가 외우고 읊조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제단 사이를 지나가시는 그 횃불처럼 내게 분명한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제게 주세요. 여러분, 기대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매일 내가 낮아져야지, 겸손해야지, 포기해야지, 놓아줘야지라고 했었던 그 죄의 문제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모조리 다 태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 신앙의 여러분 갈림길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모세처럼 부르심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불을 받을 때 나만 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불을 받았다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번 리마크 메이크업 우리 연합 캠프 때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 중에서 우중에도 또 무더위 속에서도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도하면서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고 때로는 말조차도 안 하고 그냥 손바닥만 보여주고 이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그냥 나 혼자 불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씨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 전도의 불길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이번 부흥회, 이번 수련회, 이번 여름 사역 통해서 하나님 제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방언도 주시고 치유의 권능도 주시고 입술의 권세도 주시고 예언과 통변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주시는 은사 감사하며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수련회 시작하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불을 구하십시오. 그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듯이 여러분 이 불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우리 가정에도 내 눈물에도 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불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이 불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불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요 부탁드리는 것은 이 불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종의 기름이 꺼지거나 이 떨어지거나 흘리지 않도록
이 종의 마음을 여러분 잘 붙들어 주시고 진짜 우리를 살리고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말씀 준비되고 또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진짜 우리 교회가 다시 또 한 걸음 더 한 계단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하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또 특별히 주의 종이 여러분들의 중보한 만큼 말씀을 준비할 수 있으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기도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그 불을 사모하는 우리 오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제목 준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어떠한 은혜를 사모하는지 내 삶에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떨기나무와 같은 문제가 있는지 지금 내 삶에 어떠한 불이 필요한지 그 기도 제목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 오정교회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힘차게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